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제가 한 가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사진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 뭐죠? 예, 연어입니다. 연어, 그쵸? 연어가 이렇게 뛰어오르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 감동이 느껴집니다. 태평양에서 살다가 원래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오려면 얘가 기본적으로 한 1500km를 헤엄쳐야 된대요. 연어가요. 1500km라고 하면 그렇게 감이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서울과 부산 한 번 왕복으로는 대략 한 900km 조금 안 나오죠. 그쵸? 그거보다도 훨씬 더 간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물론 제 사람보다는 작습니다만. 그러면 얘가 찾아오는데 하루에 10km를 헤엄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꼬박.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다 와서 이렇게 폭포에서 막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어 비슷하게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와 알을 낳는 물고기가 또 있어요. 한 가지 물고기가 또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비슷하죠? 저 물고기 이름 뭘까요? 예, 황어입니다. 이 모습 보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참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연어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요. 사람들은 연어 잡으려고 해요. 근데 이 황어는 절대 안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물에 바글바글 하잖아요. 저기 다른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예요. 울산에 있는 태화강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저 물고기가요. 크기도 비교적 커요. 그리고 살도 많은 편인데 사람이 절대 안 건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도 너무 없대요. 그 살에서 무슨 맛이 나냐면 흙맛이 난대요. 그리고 냄새는 생선이 썩는 냄새가 난답니다. 그리고 식감도 물컹거린대요. 영 이상하다는 거죠. 거기에 더 치명적인 게 하나 있어요. 살 사이사이에 가시들이 다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등뼈, 배 쪽 이렇게 조금씩만 보통 생선들이 다 살에 그렇게 뼈가 있고 가시가 있는 경우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황어는 살마다 촘촘히 가시들이 다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갈아서 어묵이라도 만들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갈아가지고 뼈와 살을 다 갈아서 튀겨도 너무 맛이 없는 게, 원래 튀기면 맛은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신발 튀겨도 맛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신발보다도 못한 게 이 황어라고 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잡아서 개를 주려고 개한테 이렇게 끓여서 줬대요. 그랬더니 개가 한번 냄새를 맡더니 거들떠보지도 않을 뿐더러 주인을 흘겨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낚시꾼들은요, 그 자리에서 황어를 잡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자리를 옮긴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황어가 몸에 좋다라고 소문이 나도 아마 안 잡아먹을 거라고.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는 게 인생 최악의 물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연어하고 황어하고 두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두 종류 물고기가 닮은 것이 있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절대 친해질 수 있는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친해질 수가 없는 물고기가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비슷한 것 같은데 영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주기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을 알고 보면요, 너무나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읽는 데는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30분 정도 조용히 묵묵히 묵상하면서 읽으시면 다 읽습니다. 짧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라고 하면은 어떤 성구가, 어떤 말씀이, 어떤 요절이 가장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가장 유명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보아너게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보아너게라는 뜻은요, 우레, 천둥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격 아주 유별나다는, 아주 독특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두 형제인 야고보하고 요한이요, 더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했어요. 아예 싹 다 태워버리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툭 하면 욱 하고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을 때 예수님의 그 천둥의 아들들아 라고, 보아너게야 라고 부르실 때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야, 성질 좀 죽여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성질 죽여가 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성질 죽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요한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질이 아주 유별나고 독특한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이 사람이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또한 사람이 참 많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 마음에 불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불같은 성질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변화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변하게 하신 예수님이 바로 사랑이시다라는 걸. 나는 예전에 사람들 다 멸해버렸으면 좋겠다. 다 벌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주 나쁜 마음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기록하게 되고요. 나중에 반모섬이라는 데를 유배를 가요. 근데 그 유배 가서 유황 광산에 들어갑니다. 유황이 얼마나 독한지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변화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해야 되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자기가 변했어요. 그 요한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이 편지를, 이 글을 읽는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그 당시는 어떤 시대냐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던 시대입니다. 잡아서 맹수한테 밥을 주기도 했고요. 사람들을 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온몸을 칭칭 감고는 나무에 매달아요. 그리고 태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우는 사람을 길거리에 가로등으로 쓰기도 했어요. 아주 지독한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더 강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싶어요. 더 이상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고자 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시대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으로 다시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맨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바로 반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그래야 떠나지 않고 돌아올 수 있고, 또한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무척 고민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증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증거를 할 때 제일 먼저 꺼내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읽으신 5절에서처럼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상에 많은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생명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도 필요하고 산소도 필요하고 그래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빛을 창조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빛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빛을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다 어두움이 가득하고 얼음 덩어리가 다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빛이 비치면요, 늘 환하고요, 그리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세상이 돼요. 본문 5절은 이렇게 빛의 소중함과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5절 말씀을요,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야 되는 그런 내용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 실제 무슨 소리가 들려야만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의 소리를 간혹 듣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듣는다는 것은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가 아니라 무슨 소리를 실제적으로 들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면 직접 들을 수 있고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만, 생각 속에서만 떠오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빛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그 안에는 절대 뭐가 없어요? 어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하면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태양빛을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태양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죠. 우리가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태양처럼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고요. 또한 환경을 열어주셨고 또한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은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올해부터 선교 헌금을 해주시는 외부 단체가 좀 있습니다. 전기공사 업체예요. 이전에 제가 서울에서 부교역자로 있을 때 가깝게 지낸 장로님이 하시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감사한 거는요, 제가 어려웠던 시절 업체로 불러내서 회사 내에 신우의 체프를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체프를 인도하고 나면 이후에 식사도 대접받게 되고요. 그리고 도서비도 챙겨주시게 돼요. 제가 어려운 22개월 동안에 참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경제적인 도움보다도 더 감사한 도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감각 잃지 말라고 예배를 인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권사님 두 분이 계세요. 그분들도 매월 저한테 가정 예배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공백기는 없었던 거예요. 매주 말씀을 전하고 매일 전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설교를 하게 되는 감각만큼은 제가 사라지지는 않게끔 해주신 겁니다. 당시 제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요,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타교단으로 넘어갔었기 때문에 다시 합동교단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을 가졌었던 적이 있습니다. 미래가 불분명해요. 그런데 저한테 체프를, 예배를 인도하게 해주신 그런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이 다 가망 없다고, 이제 끝났다고 여겨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뜻입니다. 다시 일어설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없이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저한테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마음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체프를 인도할 때 제가 늘 주제를 삼아서 말씀을 증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감을 그 업체에 대해 공급해 주셔야만 그 업체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드리려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동안 해온 경력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입찰을 받고 그것 때문에 회사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감을 공급해 주셔야만, 그래야만 그 회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항상 전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그 업체에 해같이 빛나게 될 거예요. 저는 여기 대구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돕는 그 업체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물질을, 건강을, 기회를, 생명을, 용기를, 또한 지혜를 해처럼, 태양빛처럼 공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햇빛처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건강과 마음의 의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공급 안 해주셨으면 이 자리에 못 오잖아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공급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건강이 있어도요, 마음에 의지가 없으면 못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건강과 의지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도록 해주신 것 아닙니까? 또한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공급을 끊으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은 또한 우리 교우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공급에 너무 감사해서 이따가 끝나고 교회에서 삼계탕도 공급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이 공급을 받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천국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공급받게 될 겁니다. 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심에 대해서 언제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도덕적인 깨끗함, 그리고 죄가 없다라는 것.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어둠이 없기 때문에 아주 환하게 빛나는 상태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마다 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죄가 넘쳐,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 부정부패가 심해 라는 생각도 우리 다 가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어둠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둡다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빛이 전혀 안 느껴진다라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러나 정의가 살아있고 숨어서 더러운 짓을 하지 못하면 사회가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거짓이나 미신이나 추악한 것이 전혀 용납되지 않는 완전히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답게 해주시고 우리를 밝게 만들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어두움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죄를 짓고 나면 나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대로 살아가려면 빛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자꾸 마음이 그늘로 향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햇빛 좋아하는 것 같죠. 그런데 햇빛에서 벗어나 어둠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영적으로는 늘 그늘진 곳에 앉아서 웅크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미국의 가수 중에 마이클 잭슨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많이 환영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본래 흑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많이 얻고자 피부 이식을 해서 얼굴을 일부러 하얗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그 결과로 태양빛에 나가질 못해요. 태양빛에 나가면 얼굴에 알러지 반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이 태양빛으로 나가려고 하면 꼭 양순환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리 잡는 것 보면 항상 그늘이에요. 그런데 공연을 보면요, 굉장히 화려한 조명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태양빛 앞에서는 못 서는 거예요. 나중에 별별 추잡한 이야기들이 다 있었고요. 나중에 그 삶의 마지막도 아주 명확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다 얘기하지만 못 믿을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요, 빛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둠으로 인해서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알레르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얘기를 하려고 하면 바로 안 좋은 반응 보이잖아요. 이제 또 뭐 하나님 얘기 또 하냐고. 넌 맨날 왜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하냐고. 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알레르기 반응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알레르기예요. 그래서 빛을 다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은 늘 하나님 알레르기 때문에, 알러지 때문에 자꾸 벗어나서 어두운 거 좋아하잖아요. 늘 마음이 우울할 수밖에 없고 불안함과 염려로 인해서 생각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최고로 행복해지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 씻음을 다 받고요, 환한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태양빛, 하나님의 빛에 대한 알러지를 다 사라지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이 바로 그 태양빛, 빛이신 하나님의 알러지에 대한 최고의 백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코로나19에 대한 백신보다도 훨씬 뛰어난, 아니 비교조차도 못하는 보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백신을 다 우리가 맞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피는 어떻습니까? 7절에 나온 대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한평생 어두운 가운데서 살고자 노력했었던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알레르기 현상을 다 치유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받았잖아요. 그 놀라운 하나님 알러지에 대한 백신을 다 맞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사랑,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보혈을 늘 찬양하고 기뻐할 때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보혈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알러지가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모든 악한 본성들을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이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나는 어둠이에요.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알러지를 사라지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예,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절입니다. 우리가 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바로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빛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빛과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빛의 혜택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곧 하나님과 사귀게 되면 뭐부터 바뀌게 되냐면 우리의 신분부터 바뀌게 돼요. 우리 과거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입니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가망이 없는 사형수였습니다. 우리가 늘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자꾸 감옥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사형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린 다 사형수였습니다. 기약이 없어요. 사면받을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사형수였습니다. 반드시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그 놀라운 권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단 마귀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십자가의 보혈이 완전히 뒤집어지셨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청년들이 많은 고시에 시달리고 있죠. 사법고시도 있고 행정고시도 있고 언론고시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고시들을 준비를 합니다. 이런 고시에 신경을 쓰고 매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자신의 신분을,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시험이기 때문에, 고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가장 높이 확 바꿀 수 있는 것,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험이고 대학 진학이기 때문에 애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죄인인 사람의 신분을, 가치를 완전히 뒤바꾸고 높여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면 바로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고시를 치르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사귀면 되는 거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뭐예요? 라고 누가 물으면 여러분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뭡니까? 라고 주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신앙은 일정한 때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예배드리는 생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사귐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 혹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게다가 자녀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자 힘쓰고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것들하고 사귀어야만, 친해져야만 세상 사는데 편하다라고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새벽에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마음속에 묵상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그 골리앗이요. 그럼 골리앗이 어떻게 죽었죠? 네, 물맷돌에 맞아서 죽지는 않았어요. 기절했죠. 뭘로 죽었죠? 골리앗이 가진 큰 칼 때문에 자기 목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죽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그 큰 칼을 철 무게로 따졌을 때 창 날만 10kg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가 갖고 다니는 무기들이 사람들 보기에 대단했겠습니까? 10kg라고 하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요, 갖고 있었던 M16 총이 그게 대략 2.3kg 정도 했어요. 근데 그거 4자루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골리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큰 칼이면,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면,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자랑하던 그 힘과 무기는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돌멩이 하나보다도 못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칼이 자기 목숨을 잃게 만들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골리앗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차고 다니는 이 칼로 내가 목숨 잃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이것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늘 친해지고 싶고 가지고 싶은 돈이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과 명예와 권력이 나와는 안 친해요. 내가 친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서는 나를 안 친하게 생각해요. 내가 사랑하고 노력한 만큼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내가 목숨을 다해 돈과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만 절대 돈과 명예가, 권력이 날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날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잖아요.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날 위해서 버려주셨잖아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기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을 얻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자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사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늘 미련하다고, 예수 믿으면 무슨 밥이 나오냐, 뭐 생활에 도움이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인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되었고 마침내는 주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또한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알레르기를 치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치유하시는 권능이 보혈에 있습니다. 그 보혈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시대로 말미암아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서로 모이는 일들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사귀는 일들이 점점 멀어져요.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소홀하게 돼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서 사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고 그 빛을 공급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더욱더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혼자 되게 외롭게 어둡게 만들지만 하나님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주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사귀도록 해주시는 것을 늘 믿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더욱더 사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귀시는, 그래서 생명의 빛을 늘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